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적과 오해와 설명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가짜 믿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상상임신이죠. 상상임신. 아기를 갖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 자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워 죽을 지경이에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서 기쁨이 내게 있다면 그게 참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에 의해서 자기의 상태에 의해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상태에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또 배가 불러도 감사하고요. 또 풍요로워도 감사하고 그 어떤 상황들이나 상태가 나의 감사를 나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그 믿음이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진짜입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작은 마을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사흘입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알게 되냐면, 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뭘 알게 되냐면 어떤 사건들 속에서요,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요, 어떤 성경을 1000만 번을 읽고 신구약을 다 암송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융통을 하고 영적 서적을 1000만 권을 봐도요,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 할머니가요, 글 하나도 모르는 그런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할머니들이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 뛰는 거잖아요. 어떤 지식을 탐구하다는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또 나를 발견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경을 접하게 되면 날이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그 영생의 누림이 깊어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교는 모든 종교의 대표입니다. 모든 종교는 잠깐의 기쁨이 있어요. 그 바닷물을 먹으면요, 잠깐 시원해요. 근데 죽습니다. 그거 계속 먹으면. 종교는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2장 6절 7절 보면 이 항아리는 유대교 종교의 의식에 사용합니다.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 의식에 사용되어 있는 빈 항아리예요.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생명 더더욱 없습니다. 겉은 있는 것 같죠. 의식은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성교도 있어요. 전도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안을 보면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물도 포도주도 없어요. 모든 종교는 이렇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종교 생활은 생명이 없고요.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기쁨은 있으나 1년 6개월 지나면요, 기쁨이 없어요. 2년도 안 가요. 2년 정도 지나면 부부가 서로 손을 잡아도 정기도 오지 않아요. 서로 남 탓을 합니다.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 서로 불평하고 싸웁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 외로움을 느껴요. 만족감이 없어요. 보통 결혼 생활이 그와 같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라는 것이지 그 육적인 사랑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왜 육적인 사랑에 빠지면요 결국은 공허해요.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나중에 지붕 아래 살지만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냥 남이에요, 남.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뭘 키우고 사람들 개를 키우잖아요.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개를 키우다 보니 개하고 결혼까지 합니다만은 아무튼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것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생활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해야 됩니까? 일반 부부 생활에서는, 일반 결혼 생활에서는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는 먹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짜증만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편만 보면 막 짜증이 나 죽겠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남편은 아내만 보면 짜증 나 죽겠대요. 왜 그럴까요? 그림자니까요. 그림자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신랑이 되면 기쁨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진짜는 예수 안에가 있습니다. 부부가 예수를 사랑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습니다. 3절에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의 결혼잔치는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이 수치스럽게 돼버려요. 결혼생활의 기쁨과 축제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갈수록 힘이 들어져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얼굴을 봐도 서로 나중에는 기쁨이 없어요. 강아지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강아지는 변함없이 주인을 좋아하거든요. 아내나 남편들이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는 항상 좋아합니다. 사람은 변하나 강아지는 안 변합니다. 우리는 강아지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4절에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관심이 아니고 포도주가 관심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선을 그어버립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야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포도주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그러고 있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에 대한 심각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기에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혈육의 관계를 끊습니다. 예수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를 말한 것이요. 진짜 기적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에게서 물과 피가 나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진정한 기쁨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너에게 이 기쁨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노래 중에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안전하 서나 예수님이 생각나버리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런다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 가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고 뭐 설교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계시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5절에 마리아의 관심이 바뀝니다. 포도주에게 관심하지 않고 드디어 예수님에게 관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와인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진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은 다 가짜입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집중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처럼 말씀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든 영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창고에 곡식이 있든 없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예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8절 10절에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 잔치입니다. 피잔치입니다. 포도주는 마치 피와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와 죄성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모하며 주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그걸 채워야 됩니다. 그래, 그 채움이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채워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하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다 교회를 개척을 3개를 했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들어오고 변화되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요. 또 4번째 개척하라면 개척을 할 수 있겠다네요. 그 기쁨을 한 거예요. 그 맛을 한 거예요. 11절에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예수의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제자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난 그들 다 기적을 본 사람, 기적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한 상인이 무당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신비한 것들을 말하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을 드러내야 돼. 자꾸 목사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신비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아주 망할 짓입니다. 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철저하게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이 있든 없든 오직 예수만을 집중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난 예수를 진짜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에 관한 것들을 사랑하는가? 자신에게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에서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택한 백성일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성전 파괴입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종교는 판단과 정죄만 있습니다. 종교는 껍데기만 있습니다. 종교는 형식만 있습니다. 종교는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종교는 생명도 용서도 없습니다. 복음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돌봄이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장 12절과 13절에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체험했습니다. 나는 포도주는 마치 피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린 사건입니다. 그 양의 피를 보고 천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에 모든 장남들은 살아납니다. 장남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살았습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온통 피운복입니다. 어린 양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겠는가. 집마다 뿌렸으니까 온통 피바다 피냄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피냄새는 구원의 향기요 구원의 색깔입니다. 14절 16절은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이유로 장사를 하였어요. 그 말은 그들은 성전에 헌금할 돈에 로마 황제 얼굴이 있으면 받지를 않았어요. 신자들이 성전에 제사를 참석하려면 먼저 환전을 해야 돼요. 유대교 환전 상인들은 환전 수수료를 50% 정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도둑과 같았습니다. 신자들은 환전한 돈을 성전에 드렸고, 이 유대교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걸 팔아서 장사를 했어요. 신자들은 환전한 돈을 성전에다 드렸어요. 그 예배당이, 그 성전이 완전히 장사의 초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받고
면죄부를 돈 받고 판 것과 같아요. 그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준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종교죠, 종교. 종교는 다 그래요. 먼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들이 병들거나 흠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불합격 판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양이나 소를 이렇게 사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돈을 내고 짐승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이용하며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성전이 시장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퍼버리죠. 그런 성전은 부셔버리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들이 부셔져야 됩니다. 내가 부수지 않으면 주님이 부숩니다. 또 사실 나도 부술 수는 없어요. 그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뒤집어 푸셨습니다. 이것은 가짜 재물이 끝이 나고 진짜 재물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심히 나를 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생명도 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명자들은 자기 중심인지 자기를 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요,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네가 뭐간데 이렇게 하느냐? 너가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리라. 그러면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죠.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표적을 보이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8절과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1절에 이 성전은 예수의 몸을 상징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가 3일 만에 세운다고?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19절의 말씀을 기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을 기억하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기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가 우리의 목표란 말입니다. 항상 죄라는 것은요, 목표를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적이든 축복이든 신비든 어떤 것들은요, 다 옆에 것들이에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상관없어요.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은 거예요. 고통을 받아도 좋고요, 평화를 받아도 좋아요.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고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나도 기꺼이 받고요. 물론 성령이 인도하시죠. 그렇게 성령 항상 예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4절에 예수는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복음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목사들은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목사들이 복음에서 빗나가 있어. 근데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상한 신비한 일 만들만 하고 말씀을 쪼갠다 그러는데 뭔 말씀을 쪼개요. 자기가 말씀을 쪼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깨지고 쪼개져야죠. 근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믿지 않아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요, 자기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만드셔요.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저 그냥 은혜만 찬양하는 거고, 은혜만 감사하는 거고, 그저 예수만 감사하는 거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중심 신앙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중심 항상 내가 나오잖아요. 나 위주로 뭔가를 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채굴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정말 저주받은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중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제가 좋게 봐드리는 겁니다. 아주 저주죠. 30년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요. 50년이 됐는데 어린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만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비틀비틀 가지만 가는 거예요.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 사랑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들도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예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를 너무 존중하지 마십시오. 또 성도들을 너무 믿을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요 반드시 잘못된 걸 두들겨 패서 잡아주십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잘못됐는데도 계속 잘 가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완전히 끝장을 내든지. 하나님은 끝을 내시는 분이 박살을 내버려요. 옥합이 박살이 나야 그 안에 나드향이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성령의 향기가 나온다니까요. 생명의 향기가 나온다니까요. 그 피냄새가 나온다니까요. 살리는 냄새. 25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셨어요. 사람으로 증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판단을 해요. 이게 인간의 신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다 신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판단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이게 뭐냐고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요. 근데 그 짓이 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뭘 모르는 거죠. 46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선한 행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수십 년간을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복음을 너무나도 모르고요. 종교적이 돼가지고요. 판단하고 마귀 할멈 같은 데가 많고 마귀 할아버지 같은 데가 많습니다. 마귀 같은 목사가 많고 저도 그랬고요. 저도 예전에 마귀 같은 목사였습니다. 유선자였고 그런 목회 하려면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가는 것이 진짜 목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